편리 말씀 가지고 고아 자손에게 배우는 주의 일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결코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은혜가 충만했을 땐 그래도 할 만한데 은혜가 좀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는 그 일이 참 무겁게만 버겁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도 훔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거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꽃길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꽃길이셨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배척을 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고독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앗 자손이요. 모세와 아론도 바로 이 고앗 자손에 속한 자들이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이 고앗 자손 중에서 이 회막, 성막의 일들을 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민수기 1장 2장에서 인구조사에서 성인으로 인정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일반 백성이 20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회막에서 일하는 직무 연령과는 좀 차이가 있죠. 왜 다른 걸까요? 왜 전쟁에 나가는 인원은 20세 이상이어도 되는데 왜 성막의 일을 하는 자는 30세 이상이어야 했을까요? 뒤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5세 때부터 이 고앗 자손을 데려다가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턴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 회막의 일을 섬기게 했던 건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 주의 기물들을 만지고 또 제사를 돕는 일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단순히 힘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든 맡기십시오, 이게 아니라 육체적 힘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과 더불어 신앙의 풍부한 경험과 또 인격과 지식까지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용기와 열정, 의욕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진 신앙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새가족을 섬길 때 새가족 교육을 막 받고 막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서 목사님 제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좀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하고 시간을 좀 텀을 두게 되는데, 그런 분들 보내면 100이면 100 몇 달 안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시가족 교육 실컷 잘 받아놓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니만이 다시 서가족실에 찾아와서 막 원망하고 항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집 부려서 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요, 그 정도로 좀 성숙해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열정, 의욕으로도 좋지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는 공동체고 또 이름으로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또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누가 모인 자리예요? 죄인들이 모인 자리라는 걸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거죠. 죄인들이 모인 자리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은혜만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판단과 정죄와 그것이 공개적으로도 있고 때로는 눈빛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새 가족이 넘어가면 당장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그래서 좀 이따가 가십시오 하는데도 막 복음을 들었거든요. 새 가족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고집부려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세상에서 하는 일이야 뭐 합리적으로 따져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배경들과 환경들이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기질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질이 환경에 의해서 변하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 또 신앙의 수준이나 성숙도가 달라지니까 사람을 각자 관계하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서로의 믿음의 합을 이루어야 하니 때로는 믿음의 성숙함이 더 있는 분들이 믿음이 좀 여물지 않은 분들을 마음으로 받아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도 상처받고 니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합을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만나면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만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얼마든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이 공동체의 개념이 많이 상쇄되었죠. 아무 교회나 이러면 어때?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임을 서로가 인정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사실에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성막을 섬기는 일에 대한 이 직무 연령이 그냥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직무 연령보다 높았던 겁니다. 이 고앗 자손이 할 일은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지만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이 있었어요. 이 회막 안에 지성물이란 회막 안에 비치된 핵심 기물들을 말합니다. 그림이 띄어졌나요? 그림이 이제 최대한 이 성막들과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이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죠? 번제단.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성막 문이거든요. 성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제물을 닭을 떠서 이 번제단에 물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구멍에서 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이고 이게 금초대. 그리고 이제 분향단 여기 향을 피워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뭐예요? 기성소, 법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이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앗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저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저 안에 있는 법궤, 증거궤라고도 부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 그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저 법궤가 불려집니다.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그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저 법궤 위 저 법궤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당신의 발등상 삼아 계신 곳이 바로 저 지성소이죠. 그래서 법궤 위에 저 속죄소를 뭐라고 그러죠? 저 천사들이 저러고 있는 저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자, 베풀 시 은혜 은자.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것을 신약에 넘어와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가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장소였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그 거룩한 땅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영원히 죄로 인해 멸망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께 정말 마음껏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아가 받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당연한 듯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 아니잖아요. 내가 지불한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 버려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값없이 누리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이 5절부터 길게 오늘 소개됐죠.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먼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설명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로 이동하려면 우선 성막을 걷어야 되는데, 이때 고핫 자손이 바로 그것들을 막 들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가지고 증거계를 먼저 덮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궤를 덮어요.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 것을 시작으로 7절과 8절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진설병, 그 놓여있던 떡이 놓여있던 10개가 놓여있던 진설병상을, 9절과 10절에서는 그 건너편에 있었던 등잔대를, 또 11절에는 금제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을, 12절에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기타 여러 도구들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었지만 청색 보자기에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증거계는 제일 나중에 청색 보자기로 덮었지만 나머지 기구들은 청색 보자기로 먼저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증거계를 뭔가 따로 표시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속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고핫 자손은 절대로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핫 자손의 임무는 뭐였냐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중요한 기물들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구별하는 데서 그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 준비를, 패킹하는 준비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운반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고핫 자손인데, 같은 고핫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고핫 자손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들의 역할과 다른 고핫 자손들의 역할이 달랐고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는 사역의 성격이 좀 다르지만 직분 가운데서도 목사들에게 좀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죠. 여러분 제가 취임할 때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치리 목사님을 통해 제가 치리권을 부여받을 때 특별히 헌법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이 이 목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치리권의 하나로 언급이 되었던 걸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고핫 자손과 고핫 자손에는 속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특별한 역할을 받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구별로 좀 이해해 보신다면 오늘의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 중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한 절 나옵니다. 15절에 뭐냐면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제사장들도 고핫 자손에 속하니까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근데 그들은 사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그냥 매는 일입니다. 운반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사장들이 지성물 운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성물을 패킹하고 준비하는 것, 운반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굳이 고핫 자손들이 관여도 못하니 고핫 자손들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제사장들만 알면 되는 내용인데 왜 굳이 그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만 하는 이 고핫 자손으로 이 내용을 다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고핫 자손에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명하셨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바로요, 고핫 자손의 임무가 그냥 그 짐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요? 지성물을 운반하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자신들이 운반하는 이 지성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주의해서 그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풀어 그것들이 어떻게 포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제사장들과 더불어 함께 듣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열된 말씀을 대충 넘길 때가 있죠. 특히나 레위기 제사법, 특히나 뭐 족보 같은 것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다가 나중에 뭐만 보이죠? 낳고만 보이죠. 어차피 이름 내가 모르는데 이거 알 게 뭐야? 그죠?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게 좋은 예인데 그래서 성경 훌쩍 넘어가죠. 족보가 있는 날은 오늘 빨리 켰네. 낳다 보니 끝났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주구장창 기록해 놓으시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여기는 그래도 우리 성경을 좀 통독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제일 어색한 건 그 당시 문화도 모르고 또 그 당시에 문체도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우리가 쉽도록 다른 걸 찾는 거죠. 쉬운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을 통해 통독하시는 경우를 보는데 근데 또 이런 어려움 말고도 우리가 통독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 이게 굳이 여기에 필요할까? 왜 굳이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읽어야 되나?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성막 안에 있는 각종 지성물들을 그렇죠? 청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 뭐죠? 그걸로 덮고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적색 보자기로 짜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포장한 지성물들을 옮기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거 없는데 그죠? 사실 그런 건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루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는 고핫 자손에게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핫 자손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뒤에 나와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고핫 자손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을 옮기다가 함부로 그것들을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물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두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 그로 인해서 함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또 너무나 가볍게 여겨 슬쩍하다 죽는 거죠. 슬쩍하다가. 그렇게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저버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뭘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그 말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충 우리가 그냥 귓가에 스치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쉽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거든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몇 번 통독하신 분들은 내가 동일한 본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는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같은 본문을 읽는데 그때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부딪혔는데 말이죠. 몇 개월이 지난 혹은 몇 년이 지나 다시 읽는 그 본문에선 다른 부분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훌쩍 넘어가 버리면 그게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앗 자손이 하는 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 그 각 사람이 뭘 매야 되는지를 지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휘해라라는 이 말씀은 간섭하고 통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수시로 고앗 자손들을 가르치고 경고해서 고앗 자손들이 고의로든지 혹은 실수로든지 함부로 지성물을 보거나 만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다 몸에 밴 듯 지켜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고앗 자손도 들었지만 잊을 수 있거든요.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일을 섬길 때 고앗 자손들이 혹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일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들을 하라라는 거죠. 그게 결국 언뜻 보면 고앗 자손들을 되게 막 감시하고 그들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고앗 자손들을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 드리죠. 늘 주의 말씀을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기만 하지 않아요.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양약 고어구라고 말입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죠.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근데 당장은 아프기만 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결국에는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 마음에 부딪혀지든 내 마음이 아프든 그게 주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을 언급한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이 제사장들에 의해 운반하기 좋게 이제 쌓인
이 지성물들을 하나하나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요. 일례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상당히 두껍고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들의 이제 뒤에 가면 휘장들이 있었죠. 옛날 교회에는 보라색, 그 휘장들이 있어요. 그걸 가끔 빨래하려고 뺄 때 그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도 그 길이가 상당히 강대상이 넓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러죠. 그런데 그 휘장이 예전에도 두껍고 무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 두께가 한 뼘 정도 됐을 거다. 좀 과장스럽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것으로 법궤를 덮었고 그걸로 위에 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고 뭐 이러는 걸 보면 그 무게가 매일 무게보다는 차라리 수레에 올려놓고 끌고 가야 되는 무게일 겁니다. 이 외에도 뭐 그 안에 있는 지성물들이 뭐 진설병상이며 분향단이며 뭐 금촛대며, 금촛대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으로 부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여러분 나갔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에는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블레셋에게 뭘 빼앗긴 적 있죠? 법궤를 빼앗긴 적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옮겼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걸 잘못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우싸, 그죠? 우싸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무거운 그 정도로 이 법궤가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평범할 무게였다라는 걸 우리가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수레로 옮기면 편할 것을 어떻게 운반하라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두 번이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물을 수레로 운반하지 말고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 명하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좀 빨리, 좀 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에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내가 편한 대로 하다가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편하게 수레로 운반해도 되는 일을 놔두고 고앗 자손에게 어깨에 매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엇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상에서 부르심 받았고 또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 받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내라고 우리는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단련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이 고앗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칭찬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실 줄 믿고요. 우리 찬송가